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자고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하리라. 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구와 소청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려드려야 옳은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이 마치 자를 대고 줄을 긋고 그 줄 그은 것을 기준 삼아서 표를 그리든 그림을 그리든 도표를 만들든 글씨를 쓰든 그 기준선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또는 다림줄을 내려서 벽돌을 쌓고 것처럼 그 다림줄을 기준으로 삼아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 신앙 고백의 다림줄 또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 두 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말씀을 기둥 삼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다 하는 그 기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의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두 말씀에 모든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흰 종이 위에 철가루를 착 뿌려놨는데 정신없이 흩어져 있는 철가루 같지만 자석을 양쪽에 두 개 탁 갖다 대면 그 두 개의 자석을 중심으로 철가루가 싹 모이듯이 오늘 두 말씀이 우리에게 다림줄 되는 말씀이 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메시지를 드러내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오만불손하게 자기의 자리도 정체도 모른 채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러나 율법을 곧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 곧 말씀을 받들어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연초가 되면서 이제 새롭게 내년도 2024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여전히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받들어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교우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 생각이 맞다 하고 지지해 주시는 거죠. 18절 말씀에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달라붙어요. 어떻게 달라붙냐면 특별히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 채찍과 꾸지라 원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에도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자녀, 자식하고 관련된 말씀 가운데 15절과 17절 보면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은 자식은 이란 뜻입니다.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은 자식은 결국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어미는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이 청지기로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자가 부모죠. 어미죠. 그런데 그 자식을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받들어 살지 않도록 훈육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할 때 이 징계하다라는 뜻도 그냥 맨날 회초리로 때리고 그냥 꾸지람을 두고 그냥 막 이렇게 혼내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훈육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7절에 자식과 관련되어져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18절 말씀이 메이는 거죠.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곧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우라. 누구를요? 네 자녀를. 그리하면 그가 복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말씀을 점여들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꼭 말씀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옛날에 도시락 쌀 때 도시락 밥하고 반찬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어머니들도 많으셨어요. 도시락 밥을 뚜껑을 연 채로 십자가를 그어요. 도시락 밥에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죠? 십자가를 긋거나 도시락 붙잡고 기도하시죠. 이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셨고, 요새는 또 좋아져서 카톡으로 내 자식이 보든 안 보든, 내 자손이 보든 안 보든 카톡으로 말씀 보내주시는 부모님과 조부모님들도 계셔요.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으로 내 자손을, 자녀를 양육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소망,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당대보다 후대 말씀을 깊이 받들어 사는 우리 을지로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19절과 21절을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도 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여기서 곱게 양육하다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 일하기 싫으면 놔두고 뭐 하기 싫으면 놔두고, 이게 곱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위치, 네 신분, 네 자리, 네 역할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점유해들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나중에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버려진 자인지 알지도 못한 채 방자히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여 그가 복된 사람 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두 개의 자석 가운데 또 하나 자석은 어디냐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후반절에 나오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은 사람의 일,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뜻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념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혼탁해요.
어떠한 의미로 혼탁하냐면 중심 없는 자들이 홍수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복잡하고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삽니까? 말이 조급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말이 조급하다는 것은 말이 많고 빠르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생각이 깊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22절 보셔요. 노하는 자 많고 성내는 자 많아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벗어나 살아가고 있어요. 또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도 많아요. 2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되이 그냥 남의 것을 슬쩍하는 양심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또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생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또 26절 보셔요. 상반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도 많아요. 여기서 주권자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인생이나 실권을 권세가 있는 자들, 그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살 길을 구하는 자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글보글 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중심이 되느냐? 26절 후반부에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심지를 가지고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자석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저와 제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방자에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 생활과 생명의 생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2024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해가 가기 전에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이 진행되어져 가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찾아가 주셔서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리라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